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자녀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파고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를 들을 때에 머리를 흔들면서 손사래를 칠 것입니다.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는 가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가 형벌의 도구인데 어떻게 가장 고귀한 도구가 될 수 있느냐고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사형 집행 도구인 전기 충격 의자가 어떻게 가장 고귀한 것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분명 사형 집행의 도구였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십자가가 가장 고귀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은 그들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므로 십자가는 형벌의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가장 고귀한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이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무신론자였던 철학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말이 안 돼서 안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이유도 안 믿었을 때 하고 똑같이 말이 안 돼서 믿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신이 나를 믿어라 그러는 종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이면 높은 보좌 위에서 권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최고로 우뚝 선 권좌에 앉아 있어야 할 신이 사람에 의해 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해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었는데 그가 믿게 된 것은 신이 그렇게 말하면 정신병자이거나 진짜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다름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신들은 그럴듯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 그럴듯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뭐가 다르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른 종교에서 약속하는 신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독교는 상상이 안 가는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까지 이르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의 사건은 말이 안 되지만 그 안에는 심오한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는 가장 천박한 사형 집행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십자가가 가장 고귀한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천박한 십자가를 가장 고귀한 십자가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가장 천박한 십자가가 어떻게 가장 고귀한 십자가가 될 수 있을까요? 범죄자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시카고의 어느 유태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 유태인 여성이 앨리스라고 하는 소년에게 그리스도를 구세주 주님 친구로 아는 방법이라는 전도용 소책자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받고 매우 기뻤습니다. 소 제목을 읽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짜 당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유태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믿는 건가요? 순간 앨리스는 속으로 이 질문을 바르게 대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것은 나와 당신의 죄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구약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해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모르고 십자가를 본다면 십자가는 가장 천박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알고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는 가장 고귀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이 내가 있어야 할 형벌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으신 몸으로 오시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고 신성에 따르는 모든 영광을 누리시는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곳에 계셨던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자신을 비우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는 종의 본질을 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된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의 피부를 가지셨습니다. 인간의 뼈와 장기 그리고 혈관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인간과 똑같이 울음을 터뜨리셨고 마리아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신 하나님은 우유를 드셨고 트름도 하시면서 아기 옷을 입으셨습니다. 또한 옹알이를 하시면서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셔야만 했을까요? 인간의 죄는 인간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저질렀으므로
사람이 죄를 배상해야 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이 형통할 것이고 높아질 것이고 존귀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사탄에게 붙잡혀 포로로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대표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인간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출발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어야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낮아지시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엎은 역사였습니다. 즉 세상의 윤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을 자발적인 겸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인 십자가는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자기 죄를 십자가에 가지고 올라가서 못 박혀 죽어야 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심으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고귀한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하는지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형 에서와 만나기 직전에 야뽕 나루토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나 씨름하게 됩니다. 야곱은 질 줄 모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가당치 않은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사랑이란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거저주는 것이며 져주는 것이고 심지어 죽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져주신 대표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을 알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힘이 없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져주시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은 가장 고귀한 능력이 담긴 역사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물과 피 그리고 생명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물과 피 그리고 생명을 빼앗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과 피와 생명을 다 주시기 위해서 오르셨습니다. 사람이 보기 예수님은 다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오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져 주셨지만 사탄에게는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공급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저절로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른 십자가는 형벌의 도구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심판을 구원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가장 고귀한 십자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가 가장 고귀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부활로 승화했기 때문입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심판의 십자가로 머무르게 됩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무덤이 종착역입니다. 주님께서 옆에 있던 강도가 심판받아 죽어가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자 주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강도의 종착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주님이 강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수 있는 것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옮겨집니다. 안식구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들이 무덤 앞에 딱 갔을 때 순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 앞에 있던 큰 돌이 굴려졌고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천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주는 마지막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십자가는 죽음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도 보았고 평화도 보았고 능력도 보았고 승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것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부활을 보게 하셨습니다. 부활을 보게 하는 이 십자가야말로 가장 고귀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부활 없는 사랑, 부활 없는 평화, 부활 없는 능력, 부활 없는 승리는 참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부활과 함께 할 때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주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십자가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는 계속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진리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